부산 한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어제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것을 알고 처음으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서 특이한 점을 찾지 못하고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린 것에 대해서 겁을 먹고 공회를 소집하여 다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공회에 바울을 내어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의 논쟁, 바울에 대한 이 신앙적인 문제가 처음에는 유대인들 안에서 해결하려 하다가 잘못되어서 천부장, 즉 세상 법정에 갔다가 다시 공의회로 돌아와 의논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회의 일로 세상에 송사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의 일로 법정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세상 권세 앞에 교회의 일로 판단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로 세상에 판단을 받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만약에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갔습니다. 판사가 절에 다니는 보살이라도 된다면 판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우습고 부끄러운 일이 되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갈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법정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교회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법정에 가서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여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가야 하는, 말씀으로 근위를 세워야 하는 그런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법원이나 관청이나 그 어떤 힘 있는 세상 조직보다도 교회의 권위가 앞서야 됩니다. 이전 유럽 국가에서는 교회를 지을 때 도시 한가운데 관공서와 마주보며 지었는데 관공서보다 더 높게 지었습니다. 영국 런던에는 국회의사당과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어졌습니다. 왕실의 주요 행사는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합니다. 그만큼 권위를 교회에 두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의 권위가 있었는데 갈수록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 착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아예 교회에 다니는 학생을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에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기 때문에 아주 교회를 세상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더 못한 집단으로, 혐오 집단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막 못짓게 데모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보고
또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왜 소송을 합니까? 돈 문제이고 권력 문제, 명예, 자존심 문제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서 쪼개지면서 재산 때문에 법정에 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 돈, 권력, 명예 때문에 그런데 성도 간에 문제가 있으면 당회가 잘 지도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으면 상위기관인 노회가 잘 다스려야 하는데 총회 교단이 또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억울했어도 때로는 여러분 원통하고 때로는 돈 이익 때문에 세상 법에 호소하는 것인데 너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제없는 세상 문제없는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잘 다스리고 해결하고 은혜롭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론 무조건 덮자, 은혜로 덮자, 사랑으로 덮자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문제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기준으로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문제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편히 나뉜다는 겁니다. 참 이것도 문제지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순종을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 또 바울이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을 제시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부류로 나누어 싸웁니다. 복음에는 부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천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두 팀으로 나눠 논쟁하고 싸우는데 이 싸우는 틈을 타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피신시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해도 사람들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이 세상의 교회에도 그 어떤 모임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이런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잘 세워보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느끼는 것은 내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꿈꾸고 내 마음에 그런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는 것조차도 나의 욕심이고 내 생각의 한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를 가질 수 있지만 분수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내가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하에 욕심을 내어 큰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고 어떤 원로의 자리를 탐하고 재직의 자리를 탐하고 교회의 상석에 앉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 높은 곳에도 낮은 곳에도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았고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성령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바울 네가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한다. 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때론 다툴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 문제가 될 때에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비판하지만 우리도 그런 문제에 닥칠 때에 우리는 더 악하게 더 나쁘게 세상의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성령과 교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